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래전부터 500주년을 기념해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교회, 교단, 또 사회에서 이런저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모임들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접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500주년의 종교개혁의 의미가 뭘까? 여러 가지 세상적인 계몽도 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차분하게 내 교회를 돌아보고 지금의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좀 조용한 종교개혁 500주년은 또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모실 분은요, 그 종교개혁의 나라 독일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한국에 대한 애정이 많으시고요, 또 아낌없이 조언을 나눠주고 계신 분이신데요. 어떤 분인지 그 주인공 함께 만나보시죠. 1517년 부패한 교회들을 개혁하고자 마틴 루터에 의해 시작된 종교개혁. 그 역사적인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둔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찾아야 할 개혁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종교개혁의 나라 독일에서 온 말테리노 교수. 그는 자신의 제2의 고향이 된 한국을 위해 기도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독일 신학자의 눈에 비친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삶과 신앙의 개혁은 무엇일까? 그 뜨거운 고민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말테리노 교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어이구. 독일에서 오셨다고 하길래 독일 말로 해야 되나? 독일 말로 해볼까요? 아닙니다. 저 그 이힐리베 디히밖에 몰라요. 담케쉔. 네, 야. 배우셨군요. 네, 네.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교수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말테리노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독일 사람이고 또 한국 이름으로 네. 제가 이말테라고 이말테. 합니다. 네, 이말테. 네, 네. 네. 제가 그 독일 루터교회 목사이고 네. 또 기독교 한국 루터회 선교사이고 네. 네. 또 루터대학교 실천신학 교수예요. 네. 예. 발음이 너무 좋으세요. 아니, 근데 이제 원래 독일에 사시다가 한국에 오셨잖아요. 네. 지금 몇 년 되신 거죠? 총 24년이 와,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1992년에 네. 그 한국에 왔기 때문에 24년이 다 됐어요. 와. 네. 그러면 지금 오신 지 24년 되셨는데 그전에는 독일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독일 남쪽에 있는 바이언주에서 태어났어요. 네. 뮌헨시에서 태어났는데 완전 시골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네. 아주 재미있게 살았어요. 네. 개구장이셨어요? 응? 개구장이셨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네. 나가서 네. 그 들판에서 네. 또 활동했고 놀았고 네. 또 자기 밭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점심 때 네. 그 집으로 돌아올 때 네. 흙으로 다 가득 그냥 찬 채로 돌아왔어요. 네. 그런데 어머니가 그 우리의 자유를 허락하시고 네. 야단치지 않고 그냥 그 옷을 벗어라. 오. 네. 그런 말씀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집 앞에서 그 옷을 벗고 네. 속옷으로 들어와서 씻고 그 새로운 옷을 얻고 식사한 후에 또 나가서 저녁 때 똑같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때 세탁기가 없어서 네. 그 손빨래로? 모든 빨래 손으로 해야 해서도 한 번도 야단치지 이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했고 네. 자유를 누리실. 힘껏 네. 그 맛볼 수 있었고 아주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 추억이 굉장히 좋은 추억이 그러니까요. 많으시고. 네. 또 집에서는 그 부모가 중요한 것만 명령했죠. 또 그 중요한 것들 중에 그 신앙 교육도 포함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먹기 전 하고 자기 전에 네. 기도했고 네. 또 그 교회도 다녔어요. 네. 독일 사람들은 평균 해마다 네. 몇 번 가는지 아세요? 한- 평균 그래도 독일 달달이는 나라니까 가겠죠. 한 10번 이상 가겠죠. 달달이는 가겠죠. 평균
한 번. 1년에 한 번 간다고요? 많으면 두 번. 네. 크리스찬이? 왜냐면 대부분의 크리스마스 이브 때. 네. 대부분에. 네. 그래서 독일사는 그 예배 열심히 참여하지 않았는데 우리 가정은 한 4번 정도 4번. 그 해마다 많이 가니시. 아주 괜찮은 편이었어요. 네. 또 성경책을 받았어요. 어린이 성경책. 네. 그래서 어린이 성경책을 제가 일찍 읽을 수 있었어요. 네. 그 형이랑 그 읽는 것을 배웠기 네, 때문에 네. 그 학교 다니기 전에 벌써 그 성경책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근데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랬구나. 그 그림도 있었는데 네. 그 선한 목자 네. 그 양치 그림. 목자. 네. 아주 깊숙이 저의 네. 마음 속으로 들어왔고 네. 정말 안전이 됐고 그 평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네. 우리 교수님 어린 시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아주 자연적이고 환경도 참 좋고 그리고 화목한 가정에서 네, 믿음의 집안 네, 또. 그렇게 해서 자라셨는데 지금은 교수이자 목사님이 되셨지만 저희가 듣기로 10대 때 조금 이렇게 반항적이고 또 이렇게 살짝 나가셨어요. 뭐저 그런 10대를 보내셨다는 인정하시네요. 정보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10대 때 왜 그러셨어요? 네.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네. 그 학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학교의 위계 질서적인 압박을 제가 피하려고 했어요. 아.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공부했어요. 네. 그런데 독일에서는 그 우리가 금나지움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네. 고등학교이라기보다는 그 고급 학교예요. 고급 학교. 예, 고급 네. 학교. 네.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시험을 봐야 합니다. 네. 그 아주 어려운 아비투어라는 시험.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하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수업에 참여했는데 그런데 예외가 있었어요. 네. 예. 바로 기독교 교육. 아, 기독교 교육. 예. 기독교 교육은 그 주립 학교에서도 가르쳐요. 네. 그래서 모든 독일 학생들은 일반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아요. 공립학교가 다 예. 배우나요? 네. 예. 그래서 그 수업에서는 시험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시험이 없어서 우리가 악용했죠. 그 거기서도 착한 목사가 가르쳤기 때문에 네. 눈 감아 주시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업 시간 때 네. 나가서 화장실에 가서 네. 그 토론했어요. 수업 안 들어가고 셋이로 수업을 참여하지 세 않았어요. 명이서. 네. 네. 그래서 D 나왔어요. D. 성적이 예, D 나왔는데 그 독일에서 아마 그 아비투어에서 그 D 받았던 목회자가 처음이에요? 한 명도 없어요. 그분이 바로 이분이군요. 저밖에 없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그 화장실에서 우리가 아주 비판적인 토론 많이 했어요. 우리 나름대로의 그 종교 교육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학교를 비판했고 교육 제도를 비판했고 사회를 비판했고 다 네. 비판했어요. 네. 계속 깊어졌죠. 네. 토론이. 그런데 마지막으로 갑자기 이 냄새 나는 화장실 속에서 엄청난 질문이 나왔어요. 네. 진리가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이야, 진짜 엄청난 질문인데 그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모든 대답을 알았는데 그 질문을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셋이 중에 한 사람은 네. 우리가 지금 철학을 공부해야 할 것 같아. 철학. 고 했어요. 네. 철학. 네. 그래서 제가 반대했어요. 아니에요. 그 철학가들은 여러 진리를 말하는데 네. 신학자들은 진리 한 가지. 하나밖에 없다고 그쵸. 하니까 네. 신학을 공부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결정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취미로만 그 진리 탐구 위하여만 신학을 시작했어요. 그 직업 훈련을 위하여 제가 사회학을 공부했어요. 네. 그런데 그 대학교를 다닐 때 그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한 3학기에 그 폴틸리히의 네. 그 존재로의 용기라는 폴테르. 책을 네. 우리가 공부했어요. 어렵다. 예, 이거 저희가 신학대학 다닐 때 정말 그래요? 아주 많이 시험 보던 갑자기 머리가 아파져요. 막. 그런데 거기서 제가 찾았던 대답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주 그 신학의 흥미를 그 매력에 완전히 빠졌어요. 네. 그때부터 신학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제가 쉽게 말하면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생각이 나서요. 그 저의 그 다른 그 친구 학생들이 네. 정반대였어요. 믿고 시작했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학문적인 신학을 네네. 하면서 그 고민에 빠졌어요. 네. 근데 제가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로. 찾았어요. 네. 거꾸로. 네,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머리로 그랬군요. 만나려고 했다가 네. 가슴으로 받아들이셨군요. 네. 뭐 정말 삶의 변화가 있을 정도로 이제 진리를 알게 된 거잖아요. 어떠셨어요 그때? 이것 과정이었죠. 네. 그래서 계속 신학을 공부하면서 깊어졌어요. 네. 그 이해심이. 그런데 제가 뮌헨 대학교에서 파넨베아 교수의 지도로 그 학문적인 신학을 공부했고 나중에 그 본 대학교에도 가서 거기서 그 변증 신학을 네. 공부했어요. 그래서 저의 신학 사상이 계속 깊어졌고 또 점차적으로 그 성숙해졌죠. 네네. 그런데 다 머리로 믿는 것뿐이었어요. 처음에는. 네. 그 머리 말고 정말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그 나중이었어요. 그래서 그 본 대학교에서 제 아내를 만났고 또 아내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훨씬 더 깊게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준목 네. 한번 해볼까라는 그 마음도 생겼어요. 그래서 해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목회하는 것하고 신학을 전공하는 것은 또 다르죠. 다른 그렇죠. 것이잖아요. 예, 예. 고민 많이 했지만 준목이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목사님? 전도사님 정도. 아, 전도사. 그 목사님이에요? 다음 단계예요. 네, 네. 준목이 벌써 목회에 참여해요. 네, 네. 그 목회하는데 그런데 항상 스승 목사가 지도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목회 시작했는데 네. 그때 그 목회 신학원도 있었어요. 네. 우리가 그 개교회에서 목회 동참했고 또 해마다 한두 번, 세 번 그 프리처 세미나리에 갔어요. 그 목회 신대원이라고 네, 했어요. 신대원. 거기서 한 2주, 3주 동안 그 실천 훈련을 또 실천 이론을 공부했어요. 거기서 우리가 낮에는 공부했고 저녁 때 토론했죠. 네. 그 토론 중에 갑자기 어느 그 동료 준목이 저에게 네.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말태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고급스러운 토론 중이었는데 고급스러운 그런데 그 사람이 이 간단한 말을 하니까 방해하지 말라 해서 그래서 계속 토론했는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런데 몇 분 후에 또 똑같은 말을 했어요. 말태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요. 네. 그래서 그 너의 수준이 그 없는 신학을 나에게 하지 말라. 이렇게 화를 냈어요. 네. 어쨌든 다시 저희 교회로 돌아간 후에 며칠 후에 그 아주 특별한 경험했어요. 네. 제가 항상 비판한 마음 가지고 있었어요. 사랑도 약했어요. 네. 제 스스로를 아예 사랑 못했어요. 그래서 또 비판적인 생각으로 아침에 일어났고 비판적인 생각으로도 잤어요. 네. 그런데 그날에 그런 마음으로 잤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휘바람하면서 기분이 되게 너무 좋았어요. 좋아요. 예. 아주 행복했어요. 네. 그래서 항상 그 저희 집 앞에서 그 신호등 앞에서 그 네. 줄을 서는 자동차를 볼 때마다 제가 원래 비판했어요. 네. 왜 자동차 타느냐, 왜 대기 시키냐. 오염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날 내려오다 볼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니네들 아직도 운전하네? 그런 생각 났어요. 완전 다른. 그래서 그런데 아직 별로 느낌이 없었는데 그 목욕실에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그 목욕실에 들어가서 큰 거울이 있었어요. 네. 그 거울에서 제가 평생 처음 저의 얼굴을 보았어요. 네. 그 이상한 모습 없이 네. 그냥 보았고 저희 눈을 보고 인사했어요. Guten Morgen, Malte. 그래서 Good morning, Malte. 굿모닝 말테.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 순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제가 나를 미워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좋아하느냐. 웃고 있냐. 네. 근데 이해가 안 됐어요. 또 그날 계속해서 행복했고 사람을 좋아했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그래서 제가 확인했어요. 그 첫째 생각은 그날 밤에
어느 도둑이 저희 집에 들어와서 네. 나에게 최면했다고 마법을 걸었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네. 그런 최면했다는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냐. 그런데 계속 그 며칠 동안 계속해서 그 기쁨이 넘쳤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죠. 아마도 하나님이 저의 불쌍한 모습을 보시고 이 불쌍한 놈을, 사랑을 모르는 놈을 해방하자는 생각하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천사를 보내셨는지 성령님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짰으니까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저의 영혼도 마음을 치료하셨어요. 뭔가 그런데- 변화가 생겼군요. 네. 이제. 네. 그런데 지속적 오늘까지예요. 사실은 저의 하드웨어 그대로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소프트웨어를 바꾸신 바꾸셨다. 모양이다. 누군가가 역사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이구나라고 네. 교수님은 분명히 확신하시고 저희가 봐도 들어도 네.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니 사모님 얘기하셨는데 네. 사모님이 한국 분이시죠. 네.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어디서? 우리가 그 본대 학교에서 만났어요. 독일에서 만나신군요. 예, 제 아내가 한국에서 대학 공부 안 했어요. 네. 그 졸업하자마자 유학 독일에 오셨군요. 가서 독일에서만 그 대학교를 다녔어요. 음. 그래서 여러 대학교에서 공부했는데 우리가 본대 학교에서 같이 공부할 때 똑같은 기숙사에서 살았어요. 네. 그 신학생 기숙사예요. 누가 먼저 좋아하셨어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목사님. 왜냐하면 네. 제가 처음으로 제 아내를 볼 때 네. 그 어떻게 할까요? 그 흥미를 느꼈어요. 아. 나중에 훨씬 나중에 네. 이것 벌써 사랑의 흔적이었다. 관심이 그- 가졌던 거죠? 네. 네, 그런데 제 처음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네. 그런데 그때 제가 못 느꼈어요. 음. 그런데 나중에 제 아내가 제가 항상 비판적인 사람으로서 토론했었어요. 네. 또 모든 것들을 의심도 했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느냐 네. 그런 토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 4세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네. 네. 그- 4대째 집안에. 예. 오. 그래서 경건파였고 네. 그래서 저를 보고 불쌍한 독일 교회 이렇게 이상한 목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저를 위하여 한면으로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국률한 아내가. 마음에. 예. 어. 또 다른 한면으로는 이 이상한 사람을 전도해야 한다. 이렇게 영혼 생각해서 구원을 위해서. 예,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에게서 배우면서 그 신학적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 너무 네. 달라서 네. 아내가 경건파였고 제가 정치파였잖아요. 네. 철학파. 그래서 그런데 먼저 조금 갈등이 많았는데 나중에 서로에게서 배웠어요. 보완이 되죠. 예.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경건적인 차원을 아내를 통하여 배웠고 그렇죠. 아내가 그 사회적인 의식을 저를 통하여도 배웠고 그래서 그 아주 서로를 완성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둘 다 동시에 해야 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네. 교인들은 둘 다 연결하는 것, 동시에 하는 것 어렵잖아요. 네, 맞아요. 대부분의 경건파, 그렇죠. 나 사회파. 연합이 어려워요, 연합이. 어려워요. 그런데 둘 다 예. 해요. 그래서 저희 바이언주 루터교 비숍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경건하니까 정치도 한다. 정치에 대한 관심도 있다. 이렇게 표현해.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서로에게서 배워서 또 한 재미있는 이야기 네. 하나 있어요. 네. 아내가 그 한국 그 교인으로서 네. 11조 내잖아요. 네. 11조. 네. 11조. 네. 11조 통장이 있었어요. 네, 따로. 그래서 어느 날 우리 기숙사에 그 어느 한국 신학생이 왔어요. 네. 네. 그런데 겨울이었는데 그 학생이 양복밖에 옷이 없었어요. 어려웠군요. 근데 되게 추울 때 네. 많이 추웠죠. 그래서 아내가 불쌍히 여기서 그 어느 코트를 사주었어요. 네. 아무도 모르게. 그 11조 통장 네. 있는 네. 돈으로. 그런데 아내가 너도 그런 11조 통장 만들라는 제안했어요. 그런데 제가 절대로 안 된다. 예. 이렇게 했어요. 거부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만약에 제가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때 주겠다. 그때 도와주겠다. 아. 그런데
한 사람도 발견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1조 통장이 필요 없는 필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보기 싫어서 발견하기 싫어서 왜냐하면 네. 돈이 들어가니까 발견하기 싫어서 발견 못했죠. 완전 맹인이 되는 거예요. 솔직한 심정은. 네. 네. 그런데 나중에 제가 먼저 나의 돈이 아닌 통장으로 그런 11조를 만들면 어떠냐. 그래서 시작했는데 수많은 사람을 발견해서 그때부터 그때부터 필요한 보이기 사람이 시작한 먼저 예. 제가 돈이 있으니까 나의 네.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생각하고. 돈이 있기 예.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을 발견했죠.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11조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돈 욕심으로부터 해방하시려고 하는 그 해방 방법이다. 치료법. 네. 이렇게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서로에게서 배운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의 신앙 깊어짐으로 제가 준목일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네. 됐고 그런데 또 경험 하나 있었어요. 네. 제가 회심 경험 없었죠. 네. 네. 또 회개 네. 또 안 했고 그런데 해방 경험했죠. 네. 그런데 또 다른 경험도 있었어요. 제가 그 준목일을 했던 그 교회가 뜨거웠어요. 독일 교회들은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네. 뜨겁지 않죠. 그런데 거기서 그 영적인 경험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 대다수가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음. 제가 방언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아내가 또 방언하는데 좀 부정적이셨죠. 제가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회자가 되려면 그 영구별, 영구별. 영구별 그 은사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부탁했어요. 변화가 이제 일어나네요. 예, 교수님한테. 그래서 제가 그 부탁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그 영구별 그 은사를 분별력 달라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순간에는 바로 그냥 받았어요. 영적 분별력을 주신 거죠. 예, 영적 예. 분별력. 방언은 아니고. 네, 네. 방언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 그 영적 분별. 네. 그래서 그런데 아주 이상해서 제가 아주 강하게 얻었어요. 갑자기 겁이 나. 제가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그 은사가 없어졌어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 더 말하고 네, 싶어요. 네. 왜냐하면 교인들 중에도 네. 그늘 속에 있는 사람들도 네. 있었어요. 네. 제가 봤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갈등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젊은 준목이었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견디기가 어려워서 제가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힘들다고. 참을 수 없다. 네. 그 배 주세요. 그냥 걷어가 주세요. 걷어가 달라고. 예. 예. 그래서 그 순간에 없어졌어요. 아. 그런데 그 일반적인 그 분별력이 아직 조금 남아 있어요. 네. 네. 제가 그 아주 잘못된 그 가르침, 잘못된 신학, 제가 진리가 아닌. 네. 네. 제가 견디기가 어려워요. 아니 한국에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네. 제가 아내와 만난 후에 우리가 국제 결혼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내가 오랫동안 독일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를 이해할 수 있었죠. 독일 문화를 빨리 받아들이셨군요. 예. 아니 그 오래 살았으니까 네. 그 독일 사상을 어느 그쵸, 정도 또 어느 이해할 수 정도 있게 거죠. 되었죠. 예. 네. 그런데 제가 한국 문화를 전혀 모르고 네. 그 아내를 깊게 이해 못해서 몇 년 그 한국에 가서 제가 한국 문화를 공부하고 그 우리 부부 관계에 그 도움이 될 것 네, 같다. 회복이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결정해서 그래서 한국에 왔죠. 네. 네. 그 계획이 원래 몇 년이셨어요? 베를린 선교회의 파송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 첫째 파송은 5년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5년 약속만 했죠. 아, 근데 지금 24년이 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네. 그 생각조차 못했어요. 처음에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네. 어느 선교사가 30주년 그 축하 예배 네, 참여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예배에 참여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30년이나 한국에서 살 수 있느냐 오, 그 생각 많이 깍깍 했어요. 하셨군요, 마음이. 네, 근데 이제 제가 본인이 거의 지금 비슷했죠. 24년을 살고 계시니까. 본인이 이곳에서 어떻게 지내냐고. 아니 우리 말테리노 교수님은 이제 독일 교회도 경험을 하셨고 네. 또 한국 교회도 이제 24년을 경험하시고 네. 또 많은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제 교수시잖아요.
양쪽 그 교회를 다 보시면서 음. 한국 교회에서 배울 게 있다면 배울 만한 것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게서 그 서구 교회가 배울 만한 것들이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한국 교인들은 그 믿음은 제일 중요하다. 삶 속에서.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독일 교인들은 대부분의 신앙이라는 것은 전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핵심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한국 교인으로서부터 배울 수 있어요. 네.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네. 또 헌금 열심히 하는 네. 것, 또 제가 거부하지 않는 궁금한 게 목사님, 독일에는 그러면 매주 예배를 안 드리나요? 매주 예배 드리죠. 네. 그런데 그 루터가 네. 온 삶이 예배라고 했기 때문에 그 교회 다니는 것도 좋고 그 직장 생활 제대로 하는 것도 좋고 개인적으로 신앙 생활 하는 것도 귀하다고 네. 생각하니까 네. 지금 그 의무로 생각하지 않아요. 예배 참여. 네. 의무 없잖아요. 종교 개혁적인 네. 사상으로는. 그래서 그 자유를 악용하는 것이에요. 편하게 누리려고. 그런데 한국에 오시니까 정말 저희는 주중 예배도 많잖아요. 무슨 금요 철야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새벽 기도 있고 그렇죠. 너무 당황하셨을 것 네, 맞아요. 같아요. 아니요, 네. 한국 사람은 열심히 예배 참여하는 네. 것은 정말 배울 만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독일 교회가 한국 교회한테 배울 만한 그렇죠. 거군요. 네. 또 이것뿐만 아니라 그 예배 때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잖아요. 네. 독일은 그냥 찬양해요.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에요. 의무적으로. 기도 시간이 있을 때 네. 그냥 기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찬양할 때 전심으로. 정말 기회를 잡고 네. 정말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찬양 네. 힘껏 할 수 워십. 있는 기회다. 네. 네. 마음으로 해요. 네. 한국에서 배워서. 또 예를 들어서 헌금 감사 기도. 독일이 거의 없어요. 또 네. 축복은 그냥 해요. 대부분. 근데 한국에서는 아주 귀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귀한 것들을 많이 발견했죠. 한국에서. 반면에 그 한국 교회 또 문제점도 눈에 보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분별력 은사도 받으시고 어떤 게 있을까요? 고쳐야 할 점. 한숨 쉬셨어요 지금. 예,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떻게 한숨 쉬셨어요? 네, 제가 예의 없는 말을 하고 네네. 싶지 않는데, 네. 근데 사실이에요. 네, 솔직한 심정. 그 한국 교회가 조금 그 교회보다는 종교 비즈니스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개교회 많이 봤어요. 기업 네. 같은. 네. 예, 기업 같은 네. 개교회 많이 봤어요. 사실이에요. 그 안타깝습니다. 네. 또 하나는 그 한국 교인들은 그 예배에 아주 열심히 참여하지만은 온 삶이 예배라는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지금 최근에 발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디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네. 이렇게 요즘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거 훨씬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개교회주의가 강해요. 네. 한국 교회. 맞아요. 그 예수님이 개교회만 잘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연합하시길 원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서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개교회로 만족하면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개교회주의를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예. 오늘 이제 교수님 모시고 여러 가지 재미난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저희가 듣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네.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루터 대학교의 교수님이시고 또 독일에서 오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뭐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 이런 건 알지만 그 본질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는 게 참 많고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거든요. 교수님이 보시는 진정한 종교개혁의 본질은 이런 거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교회가 그 토착화를 많이 했어요. 네. 그 토착화 좋은 것이에요. 해야 해요. 한국다운 신앙생활 해야 해요. 네. 귀한 것인데 그런데 한국 교회가 조금 멀리 갔어요.
토착화에 있어서 토착화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 무속화, 유교화를 그대로. 너무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그게 문화적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네. 흘러들어온. 그래서 옛날에 교회가 앞서갔잖아요. 네. 그 사회의 그 변경하는, 네, 더 변화시키는. 예, 변화시키는 그 역할 많이 했죠. 네. 또 인정을 받죠. 그런데 지금 토착화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사회와 비슷해졌어요. 네. 차이가 별로 없어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교회 본질 많이 상실됐을 거예요. 본질적인 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본질 어떻게 재발견할 수 있을까? 그 질문해야 해요. 종교개혁 500주년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정말 그리스도다운 삶 무엇인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던 것 무엇이냐는 질문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발견하려면 성서를 봐야죠. 성경으로 돌아가라. 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 성경 번역은 유교로 번역된 성경책이에요. 유교적. 그래서- 유교 사상문. 네. 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주기도를 할 때 네. 반말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한국어 성경책을 통해 발견할 수 없어요. 그렇죠. 다 더 존댓말로 돼 존댓말로 있죠. 있으니까 발견하죠. 네, 네. 그래서 그 성경을 그대로 번역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아주 어색할 거예요. 이상할 거예요. 그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번역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교회가 유교에게서 위계 질서를 열심히 공부했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교회로서 그 위계 질서를 조금 극복하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네요. 네. 예. 네. 근데 교수님, 한국인이든 또 독일인이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 것 제자라고 하는 게 같은가요? 어떤 예. 거여야 될까? 거기서 한국 교인들은 열심히 살려고 하죠. 예. 네. 네,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신 모습으로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다 열심히 하잖아요. 네. 한국 사람은 착하잖아요. 한 가지만 예로 들면 네. 기도.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네. 그런 태도로. 그 기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람은 기도할 때 말이 많아요. 제 얘기만 막 하죠, 하나님한테. 열심히 쉬지 않고 말만 본인 얘기만 계속 하나님한테 하는. 한 10분 기도 쉽게 해요. 네. 네. 그래서 그 말을 많이 하니까 그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기도 아니에요. 물론 힘들 때 부탁 많이 해도 돼요. 네. 가난할 때 그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소서 구해도 돼요. 이렇게 네. 기도하는 것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다른 기도 방법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기도가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기회를 드리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 네. 물어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물어봐야. 하나님 우리가 뜻을 모르니까 물어봐요. 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 가르쳐 주소서, 보여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들어야죠. 대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기회를 드려야 하는데 절대로 안 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 안 드려. 우리 얘기만 하니까요. 네. 그 사실 심각하게 말하면 왜 이렇게 마음이 찔리죠? 심각하게 말하면 네. 나의 뜻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기도해요. 예. 그런데 주기도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은 막 필요하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대로의 모습 괜찮느냐?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무엇이었죠? 이렇게 물어봐요. 기회를 드려야 돼. 그래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네. 그 물어보는 것. 음. 또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것.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이 진정한 제자가 되는 그 좋은 과정이다. 아니 지금 이제 교수님이 이게 24년 이제 이렇게 사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 여기 이렇게 그렇죠. 보내시고 여기서 귀한 일을 하시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실까 교수님에게 있어서 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저희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생각으로 미래를 지금 그 계획하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계획을 아주 정확하게 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 왜냐하면 그러세요? 하나님이 저를 이끄시는 인도하시기를 대로. 원하기 때문에 네. 제가 계획을 많이 안 하려고 해요. 네. 안 하려고 하는 편인데 물론 제가 항상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시는 일, 무엇인지를 항상 기다리고 또 물어보죠. 네. 그래서 제가 사실 계획할 여유도 없어요. 지금 저에게 거의 쓰나미처럼 부탁들이 많이 와요. 지금 500주년 기념 때문에 네. 지금 루터의 입장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네. 저에게 발표 부탁도 많이 네. 해요. 그래서 종교 개혁에 대한 설명하고 또 가르치는 것도 계속 해야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개인적인 그런 기도 제목들이 사실 분야 4개가 있어요. 아, 첫째는 네. 개인적인 저의 미용실 사장님이 지금 암 수술 받으시고 회복 중이세요. 그래서 기도하죠. 또 제가 소속한 교회에서 한 사람이 지금 새로운 소명을 찾고 계세요. 네. 그 사람도 위한 네. 기도. 그런 개인 또 저의 가정에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고 또 네. 저희 부모도 나이가 많고 네.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온 세상을 생각할 때 네. 걱정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종교 간의 갈등 또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에 당하고 네. 또 순교자 많이 생겨요. 네. 또 대기 오염 또 환경 오염 등등 그런 문제도 아주 심각하고 거기서도 한국 사람들이 더 관심이 많이 가지기를 바란다는 네.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세 번째는 교회 회복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끌려고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기도도 하고 또 네 번째는 한국이에요. 한국을 위한 기도. 한국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제일 우선적인 것은 한반도의 통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통일을 위하여 기도해왔고 또 계속해서 또 앞으로도 할 계속 거예요. 끊임없이. 네, 네. 네. 아니 이렇게 오히려 교수님 같은 분이 더 이렇게 한국의 통일과 또 깊숙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희는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을 네. 마음으로 같이 공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너무 또 고맙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교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교수님을 이 한국 땅에 보내셔서 이렇게 또 많은 후학들을 가르치고 네. 오늘 여기 계시게 했는가라는 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또 지금 시기가 종교 50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교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변화가 뜻을 돼야 구하고 되겠고. 새로운 개혁을 이루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히 잘 받았고요. 무엇보다 저렇게 한국말을 잘하시는구나. 저는요 교수님 말씀 듣고 제 기도가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래요. 들을 수 있는. 네, 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한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과 말씀 나누면서 한국 교회와 또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일방적인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여쭤보고 그 답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자신부터 작은 계획을 했으면 바람입니다. 네. 종교개혁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믿음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루터가 외쳤고 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종교개혁 이후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자유로운 신앙들을 가졌죠.
우리가 사실 본질 그러면서도 되게 본질을 피해가는 그런 그 삶을 많이 삽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자, 또 처음으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가 더 와닿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아마 본질로 돌아가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종교 개혁, 또 삶의 가정에 그런 똑같은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펼쳐지길 저희가 기도하면서 그런 묵상을 함께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으로 한 주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